제가 우리 김혜정 목사님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초청을 받고는 정말 많이 떨었어요. 제가 떨고 싶어서 떤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게끔 하셨어요.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절실하시고 간절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저희 막내 아들 때문에 일산 안센터 병동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아들이 3살 때 소아 간암이 발견돼가지고 육삭동이로 태어나가지고 수없이 수술을 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건졌는데 3살 때 소아 간암 말기가 갑자기 걸려가지고 간이 없었어요. 아예 그냥 간덩어리가 다 암덩어리더라고요. 간이 다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적이었죠. 그래서 항암을 시작했고 의사가 이제 항암으로 암을 줄여서 간 쪽이니까 이렇게 절제 수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줄여봅시다. 근데 사실 그 어린 아기가 항암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암을 받고 치료차 이제 잠깐 집에 갔다 와야 되고 그 사이에 감기가 걸리거나 열이 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심초사해요. 그냥 우리 같으면 마음 같으면 그때가 또 겨울이었어요. 마음 같으면 그냥 집에 가지 말라 그러고 병원에서 다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병동도 계속 순환이 돼야 되니까 그 어린애기를 항암을 맞춰놓고는 회복차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느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열이 날까 감기가 걸릴까 노심초사해가지고 정말 병원에 입원시켰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제 3살 때였잖아요. 아이가 이제 아프고 힘드니까 기도해야죠. 예배해야죠.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누나들이 또 둘이 있었습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초등학교 막 들어간 누나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저녁 때면 예배를 항상 드렸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그 3살짜리 그 어린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 강력하게 임하시는데 항암을 받고 나오면 얼마나 몸이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요.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아이가 밥 주면 밥 먹다 짜증을 내고 지금 조금만 불편하면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아이 한 지워 받고 싶을 만큼 애가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렇게 칭얼거리고 찡찡대다가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찬양만 딱 시작이 되면요 그 찡찡거리고 막 떼깡을 부리다가도 다 똑바로 자세를 바로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은 이게 뭐지?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이 찬양을 또 불러왔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또 막 찡찡거리고 다른 걸 하다가도 자세를 똑바로 하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식소리도 다 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이 아이, 그 어린 아이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순종하도록 그 찬송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아멘.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치료하고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모든 죄의 문제를 치료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권세를 부적과 같이 부르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정말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그게 소중한 능력이 되는지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절망이 올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픈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우리의 영적인 죄의 미혹이 닥쳐와요.
육체를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없이 보는 거, 먹는 거,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을 통하여 가지고 목사를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그냥 속절없이 우리가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주님의 보혈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맨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었던 시편 42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시편이죠. 이 시편을 우리는 탄식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의 주인공이. 왜 탄식을 하고 있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이전에는 이 사람이 고라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성전에서 찬송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집사님처럼 컴퓨터 작업을 해주든 아니면 찬양을 연주를 하든 아니면 뭐 노래를 하든 어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송을 맡았던 사람인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때는 그 예배가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몰랐다고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와 보니까 더 이상 그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함이 그를 비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오늘 5절, 6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 보면은 절망이 쫙 찾아올 때 그냥 절망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아멘. 이렇게 그 탄식 가운데 궁극적인 신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는 탄식 시이지만 결국은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중요한 시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건강을 잃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어그러지고 수없이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든지 절망의 순간들을 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육삭동으로 태어나가지고 수없이 병원에 있다가 또 잠깐 태어났는데 또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고 이거는 이전보다도 더 큰 문제 아니에요. 암이라 그러면 지금 교회를 개척해놓고 아들이 암에 걸렸으면 무슨 보험 하나 들어놓은 것도 없는데 정말 대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절망스럽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런 처참한 상황에 있는데 교회에 어느 집사님 부부가 들어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시각 눈이 한쪽 녹내장으로 시력을 좀 잃어가지고 안약을 늘 넣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됐다고 지금 안약을 넣으려고 했는데 혹시 뭐 소리가 좀 나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요. 안약은 이미 오기 전에 미리 넣고 왔는데 알람을 제가 조정을 끄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을 알면서도 그 부부가 저희 부부에게 그렇게 사정해가지고 보증을 쓰게 해가지고 몇 천만 원 그 상황에서 또 저희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저렇게 강을 내는 문득이 콧구멍에 말을 펴먹은 거죠. 저렇게 간을 펴먹은 거예요. 와 정말 사람이 어려우면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아들은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하고 어떻게 물질을 될 것이며 걱정하는데 몇천만 원 빚까지 보증했을 거예요. 그게 건물주가 그 교회 건물이 또 제 이름도 아니고 건물주의 이름으로 돼서 건물주에게 피해를 준 거예요. 이 건물 주인이 그걸 안 갚으니까 날마다 그냥 용역업자들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깡패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저한테 꽉 차고 들어와가지고 언제 갚을 거야? 그 사인해 그러고 막 각서 써 그러고 와 정말 못 살겠네. 지금 왜 이런 인생이 나한테 닥치는가? 그리고 아니 근데 도대체 제가 목사인데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죄송하지만 근데 저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이시라 이미 저보다도 이미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승리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때 이거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한계 상황이 오니까 그런데 그날 또 무심코 제 차에 이제 병원에 가려고 어깨는 쭉 쳐져가지고 그래 한숨을 푹 쉬면서 목사가 차에 시동을 탁 켰는데 그 카세트 테이프가 거기 이렇게 쭉 꽂혀 있잖아요. 근데 거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양이 쫙 나오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면서 나는 지금 날개를 잃은 새처럼 지금 급속하게 어딘지 모르게 저 땅속까지 지금 추락하고 있는데 그때 이 찬양 속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그 넓은 날개를 쫙 펼치셔가지고 저를 싹 끌어안고 제가 이룰 수 없는 그 높은 창각으로 쫙 올라가 주시는 그런 모습을 쫙 그리게 해주시고 아멘.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 품 안에서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인지라 그 상황이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자극을 주시고 영적인 사인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큰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책임을 다해서 우리의 영혼을 방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즉시로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만들어내고 애를 씁니다.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왜 암에 걸리는? 네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왜 사기를 당하고 목사가 그러게 되냐? 그런데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해라. 그렇고 지금 그런 마음이 여기 턱까지 차는 거예요. 턱까지. 제가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계십니까? 막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영혼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도록 그 찬양 한 곡으로 하나님이 저를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오후 7시 35분 작업하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도 상황으로는 너무너무 절망스럽지만 자기 영혼을 방치하지 않고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똑같이 암에 걸리고 똑같이 사기를 당하고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능력이 뭐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아멘.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은 내가 질병을 가졌다는 사실보다도 더 큰 소망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가 야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야헬. 상황을 받으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신음하고 고통스러울 만큼 힘들 때 절망이 올 때 결단코 그 절망 속에 우리 영혼을 방치하지 말고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야헬. 치료를 받으면서도 절망적인 어떤 선고를 받았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야헬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야헬. 그래 맞아. 나의 영혼아, 네가 어찌 낭망하고 있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너는 너의 하나님을 기다리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으로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사님 말하기는 쉽지만 목사님이 암에 걸려보세요. 목사님이 사기 당해보세요.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당해보세요. 목사님도 기도가 안 된다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쉽게 되는 거냐고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지금 시인이 지금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냐면 이전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감격을 누렸던 과거의 예배의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그때와 같이 나의 미래에 하나님이 다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서 다시 그 지난날 과거처럼 나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아멘. 물질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하나님을 다시 예배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 소중하고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이 안타깝게 우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소중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이 비어있는 많은 자리에 더 많은 한우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기 원하는 것은 그들이 곧 지금보다 더 큰 근심과 더 큰 어려움과 환난에 처했을 때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그런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절망만 가져다 줍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사단이 소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졸려도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하던 그 한순간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가 또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질병 가운데 우리가 크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저라서가 아니라 오늘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훗날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어떤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야헬이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렸던 것. 아멘. 끝까지 읽진 않았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시인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반석이시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 반석이시여. 내 반석이시여.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사실은 현재 상황으로는 나의 모든 영화로움을 다 뺏어가신 분이에요. 심판하셔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그들을 심판하신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신들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매달리듯이 매달려서 하나님은 내 반석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생명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안정시키시는 분이고 나를 방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이보다 더 큰 어려움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방어해 주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 암에 걸렸던 우리 아들 요한이가 이제 항암을 받고 집에 잠깐 돌아오면 이제 막 그 집에서 지가 하고 싶은데 다 하잖아요. 아니 지금 항암을 받고 있고 지금 치료차 와 있는 그 아이에게 이거 뭘 못하게 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전도사 박봉에 음악을 참 좋아해가지고요. 뭐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가수들이나 뭐 음악 CCM
뭐 찬양대회 나오면은 그 박범의 카세트 테이프 꼭 새로 다 샀어요. 나오는 정도. 그래가지고는 그걸 거의 뭐 이렇게 다 모셔놨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그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이상하게 제가 나가기만 하면요, 자 가가지고 아빠 같이 그러고는 가가지고 그 카세트 테이프에 거기 테이프 있잖아요. 그거를 다 빼가지고 그걸 다 끊어 놓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제가 그게 뭐 몇백 개가 됐거든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뭐 띵동 하고 이제 그 제가 딱 들어오면은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를 딱 들으면은 이놈이 쫙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냥 제일 먼저 지금 쫓아 나와요. 그러고는 저한테 와락 안겨버립니다. 그러고는 막 볼에다가 비비고 뽀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용서할 거지? 나 용서할 거지? 그러면 제가 거기에 더 큰 거예요. 야 이놈이 또 사고를 쳤구나. 근데 엊그저께 산 거 그거는 정말 안 되는데, 그리고 가보면 아니나 다를까 꼭 엊그저께 사놓은 거 정말 이런 것만 얘가 그걸 다 망가뜨려 놓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내 품에 안겨있는 그 아들을, 그 테이프가 내가 지금 가장 아끼는 거고 가장 비싼 거를 샀던 가장 아끼는 거고 내가 그랬다고 할지라도 비교해서 단 한 번도 그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테이프가 망가져 있는 걸 보고도 우리 아이들이 꼭 껴안아주면서 아이고 그럼 잘했어 그리고 뽀뽀해줘. 그냥 건강하게 그 테이프를 망가뜨리더라도 건강하게 그렇게 해주고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테이프가 망가졌다고 내가 그 사랑스러운 아들을 책망하겠습니까? 인간인 아빠도 이러지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느냐.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어요? 우리의 상황을 남몰라 하시겠느냐.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의 이 구약의 이 시편의 탄식시인데, 우리가 이 구약을 읽으면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게, 성경의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멘. 창세기로부터 어떤 부분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보는 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아까 이 시편이 탄식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탄식하시는 그 탄식의 시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우리가 걸린 질병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며 탄식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 한 번도 아버지와 분리되어 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저주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실제로 가장 저주스러운 인간으로 판명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인이 되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뺨을 맞고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하나 삽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외치셨던 거예요. 오늘 시편 시인이 탄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큰 심판 앞에서 외쳐야 될 그 외침을, 절규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외쳐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내가 너희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않도록, 다른 신을 찾지 않도록, 헤매이지 않도록 이 십자가에서 너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완전하게 너희의 구속을 이루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선포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시편에 나라를 잃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서 탄식하는 그 탄식시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 탄식시와 같아질 수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도 내 믿음 없이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그냥 하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도대체 뭐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암에 걸린 내 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이 어그러진 내 자녀들, 사업에 실패한 우리 사업장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 적어도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뭔가 좀 하나님이 좀 세상적으로 성공과 번영을 이루어 주셔야지. 오히려 예수 믿고 하나님 건강 좀 잃어버리고 사업도 망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더 어그러지는데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내려오라고. 그래서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막 외치는 그런 불의를 우리가 저지르고, 똑같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질병의 상황 가운데 두신 그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내가 빨리 깨닫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회복해야 할지, 믿음을 회복해야 될지,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할 수 있는지, 이 질병의 문제가 나를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질병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참뜻이 발견됩니다. 아멘. 칼 야스퍼스라고 그 철학자인데, 이분은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너무나 잘 대변해 주신 거예요.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인간이 한계 상황, 사람이 어지간하면 자기가 끝까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한 한계 상황에 가면 손을 놔버리죠.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무주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오늘은 니힐리즘이라 그러는데, 그냥 할 만큼 해보고, 뭐 병도 치료해 보려고 애써보고, 뭐 관계도 회복해 보려고 노력하고, 사업도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애썼는데 안 돼. 아, 이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뭐가 오는 거야? 절망이 오는 거야. 끝이다, 이건. 얘 죽는 이유밖에 없다. 나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한계 상황에서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네. 야, 이거는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그런데 더 문제는 교회 안에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습이 앞장서서 종교 지도자들이 더 타락을 부추기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이 모양 안에서 이거는 진짜 세상 악을 오히려 주도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니체가. 그러니까 그는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도 나름대로 몸부림을 쳐봤죠. 하나님을 찾아보고 이 극한 이 시대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애써봤는데 안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은 죽었다. 니체가 한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니체는 극한 상황에서 허무주의에 빠진 거예요. 염세주의에 그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플지라도
그리고 그 기간이 좀 길어졌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될 게 허무주의. 니니즘. 여기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단계가 답은 아닌데 두 번째는 이성주의, 그 다음에 과학적인 합리주의. 뭔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라도 합리적으로라도 이것을 한번 헤쳐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쳤을까? 내 건강을 잃어버렸네? 암에 걸렸네? 그러면 이것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해봐야 되나? 그리고 막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이 어그러졌어.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고 몸부림을 쳐봐요.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애써 본다고요. 그러면 절망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풀명이 낫죠. 뭔가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절망하는 사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칼 야스퍼스는 제발 한 걸음을 떼라. 한 걸음을 떼어서 뭔가 사고하고 뭔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몸부림을 좀 쳐봐라. 근데 칼 야스퍼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 스스로 그 닥쳐진 한계 상황을 해결한다는 것은 이미 한계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냥 절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보기도 괜찮고, 그렇죠? 우리가 격려하기도 좋고 낫지만 궁극적인 해답을 찾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답이냐? 허무주의에 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한 걸음을 떼서 네가 이성적으로 뭔가 애써 보려고, 뭔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건강해 보려고, 사업을 다시 일으켜 보려고 애썼다면, 그래도 그것이 해답이 안 되고 안 됐다면, 그 답을 찾지 못했다면 한 걸음만 더 떼라.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전능자에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 걸음을 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힘써 예배당까지 나오는 것이 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해요. 힘들다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그냥 그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는 허무주의에 그냥 영세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기도라도 해보고 뭔가 말씀이라도 들어보고 위로라도 얻으려고 한 걸음을 떼서 이곳에 앉으셨다면은 이곳에서 한 걸음을 더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여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르게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증과 영생의 확증을,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이것을 누리게 되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봤자 100세를 못 사는 이 제한적인 인생을 하나님이 그대로 그냥 건강하게 그냥 형통하게 살다가 그대로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나를 붙드셔서 비록 몸은 질병에 고통케 하셨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니까. 그럴 때 내가 건강하다가 갑자기 내가 질병을 얻은 궁극적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8시가 되는데 이제 끝내야죠. 사실은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시작을 했다가는 괜히 또 하지만 여러분들이 쉬셔야 될 시간을 또 방해할 것 같아서 그걸 이제 빼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진정한 탄식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진짜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탄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느껴져서, 하나님이 내가 경험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은 여기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안 느껴지니까 내가 고통이고, 그 하나님이 이 김혜정 목사님 같이 믿음이 좋으신 분에게는 분명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그게 왜 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느껴지지 않느냐고. 왜 남의 하나님인 것처럼, 김혜정 목사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구경하고 있냐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이고, 내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고통은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고통, 이게 느껴지죠. 우리의 몸이 쇠락하고 우리의 몸이 질병에 고통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 영혼이 쇠락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쇠락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진정한 두려움. 똑같이 우리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사단은 어떻게 역사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적으로 그냥 자기 합리주의에 고민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어딨어? 니체처럼 신을 죽었다. 신이 계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야지. 내가 그래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나를 안 고쳐주시냐.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암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몸이 고통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모습, 영적인 상태가 쇠락하는 것이 우리를 더 고통케 합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아멘.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 저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일 때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승리자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빚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은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선교적 비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는 물질이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 자식이 최고지라고 그거 붙들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거보다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 이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질병의 문제를 떠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가 더 절망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도 그 예배를 드렸던 순간 때문에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병동의 환우들에게 증거해 주세요. 아멘. 아멘. 아이고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 예수를 전하고 예배드리자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시대가 될수록 입을 여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있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절박함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절박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것은 건강이고 물질과 성공과 세상의 안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진짜 갈망하는 것은 절실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겠어요? 건강 회복하는 거가 가장 우리에게 큰 절실함이고, 건강을 회복했다면 자녀들도 좀 안정이 되고 세상적으로도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좀 책임져 주시는 거.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보다 우리는 더 그것을 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딪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절박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박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또 안정과 번영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절박하게 절실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고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하나님은 더 절실한 절박함으로 느끼고 계시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환우들을 돕는 마음에서 그들이 함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전도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시인의 탄식은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것이었고 사람들의 조롱보다 더 괴로운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절실함, 절박함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내 영혼이 죽을 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일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아멘. 내 영혼 깊은 곳에 들어와 주셔서 아멘. 하나님 영원토록 샘솟는 영생의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그것을 먹고 마시며 나눌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